우리 오늘은 두 번째 요나 시리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부흥 제2편 불안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책인데요. 불과 4장밖에 안 되는 이 책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인간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그 책입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개론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뚜렷한 두 부분으로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1장부터 2장 그 두 장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의 선택에 옳은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 수월이 깊은 곳으로 끝이 나게 되는 어떠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 3장에서부터 4장 말씀은 니느웨로 요나가 가는 어떤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길은 한 성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으로서 이것이 결말을 짓게 되고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두 길, 두 결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떠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맺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떻게 끝이 날 거냐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며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냐 아니면 또 생명이냐 아니면 우리가 절망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흥으로서 경험하는 그 길이냐라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바른 길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되물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늘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여지고 또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함에 있어서 뼈아픈 어떻게 보면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이 가운데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되고 우리가 정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보듬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기회 역시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또한 내 좁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으로서 우리의 선택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요나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삶 가운데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지 어떠한 원리들을 찾으면서 우리 가운데에 적용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일었고 그 가운데에 분명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심플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너는 어떤 메시지를 외치라 했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가 하면 두 번째로 목적지를 분명하게 두시는데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라 바로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요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순종 대신에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이러한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왜 요나가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요나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본다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또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원수였고요. 또한 너무나 잔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인과 또한 아이까지도 무참하게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니느웨로 가는 어떤 부분은 자신에게 있어서 죽음이 맞닥뜨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그의 눈으로는 이러한 민족 잔혹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니느웨의 백성들을 보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야 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니느웨 그 백성들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이성과 또한 내 계산과 또한 내 안락함과 이렇게 우리가 부딪힐 때 그것이 충돌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내 계산을 서지 않고 내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안락함을 침해하는 어떠한 선택이라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한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2014년도에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유학할 당시에 제 가족은 저와 제 가족은 너무나 큰 발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두고는 제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여러 가지 번뇌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이 군복무를 하는 어떠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 남자라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아는 의무이지만 제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불안과 걱정을 안겨주는 어떤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졸업식 날 아버지가 한 날은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만으로 30살쯤 되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제 아내 뱃속에 우리 서은이가 있을 그 당시였는데 포인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포인아, 네 조국을 잊지 마라. 네가 지금 이때까지 그 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들로부터 여러 가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네 지금의 순간의 그 안락함과 너를 위한 어떠한 그 유익에 있어서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들을 너가 만약에 피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적절한 또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어떠한 부분이다. 그래서 너 조국을 생각하고 그 조국 교회를 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결혼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영주권을 진행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 아내 뱃속에 첫째 아이 서은이까지 있는 과정 가운데에 제가 이 가족들을 놔두고 한 2년여 동안에 군복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의 제 심정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야, 그 태중에 애가 있는데 군대 가면 어떻게 하냐?
뱃속에 아이를 두고 2년 동안에 떨어진다는 것이 말해야 되는 소리냐. 또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도 저에게 밀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하지? 또한 사역은 어떻게 하지? 또한 이 2년의 시간들이 너무나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 수많은 질문 앞에 마음이 휘몰아치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처럼 저도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되뇌면 되뇌일수록 제 마음속에 분명한 답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라, 또한 맞춰라 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가족으로서 내 이익이 안 되고 너무나 불안하고 안락함이 없는 그 군복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처자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 고민 앞에 저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라는 것들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요. 또 그 가운데에 불안과 걱정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저에게 대한 신호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도망가려 하면 도망가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욱더 그런 마음을 심겨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그 끝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는 결국에는 군대를 가는 것을 결정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가운데의 불안함과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그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쌓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 평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평강은 없는 곳으로서 우리가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요나의 여정을 보면 참 신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3절 말씀에 그가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내가 요바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 마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나에게 보여지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때마침 배가 있고요. 또한 내 수중에 돈이 있고요. 그 가운데 여행을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여정을 나누는데 어떠한 방해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3절 말씀에 어떠한 심표나 어떠한 주저하는 없이 매끄럽게 모든 말씀과 모든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일로 가고 잘못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내 가운데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방해가 있으면 내가 이것을 두고는 이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기회가 열리며 또한 그 가운데에 마음이 열리고 또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헷갈릴 정도로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갈지 말지 고민하는 그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여 만에 제가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6교회에서 저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저에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영주권 문제를 우리가 전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내가 전적으로
왔을 때 단임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과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과 우리 가정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한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제 소원 목록에 맞아 떨어져 보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순조롭게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는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 평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 아내가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 아마도 당신은 한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마도 군복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옵션으로 둬서는 안 되는 어떠한 선택이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제 마음 근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너는 조국으로 가서 군복무를 마쳐야 되는 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던져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그 말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편한 길로 택하고 남아있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순조롭더라도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길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닥치고 그는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짐을 당하고 그 모든 자기가 꿨던 환상은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이 핵심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두고 본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선택이라면 아무리 그 겉이 순조롭고 순탄해 보일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평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이 놓여 있습니까? 요나는 두 길 앞에서 그는 선택하여야 되었습니다. 두 갈래의 길에서 그는 선택하여야 됐다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니느웨로 가는 길이 있고 저는 미국에 머무는 길이냐 아니면 한국으로 가는 길이냐 그 중간에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시기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또한 관계, 부르심, 순종의 자리에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할 것입니까? 이때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길이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국에서 제가 군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10살이나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에 그 아이들이 그 군복무의 새파란 젊은 애들이 저보다 10살 차이 나는 애들이 와서 경험하는 그 인생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고민들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시고요. 또한 가정을 깊이 세우는가 하며 교회와 여러 가지 신학교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그 가운데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길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너무나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을 맞닥뜨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과 여정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 살아가시는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3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고 또한 성경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때에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생활을 우리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줬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적용점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떠한 뜻을 이루시고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기도들을 우리가 항상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또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하나님을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궁지 가운데에 나를 몰아넣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다시스입니까? 아니면 니느웨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계산과 평안함을 결정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발을 한 발 내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며 저에게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에 가장 복된 길은 내가 도망이 아닌 어떻게 보면 순종의 길로 그 길을 나아가는 니느웨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의 그 갈림길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어떠한 원리로서 어떠한 적용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이 가운데에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고민 가운데의 모든 각각의 개개인들은 서 있는 그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여정을 떠나시기 원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정말 기도함으로써 그 뜻을 구하는가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바로 부흥의 길이고 부흥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는 주님의 부음이며 또 그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올바른 선택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까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의 아버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주님,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 음성을 더욱더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의 아버지 자리로 나아갈 수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눌러주시는 아버지여 부어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과 아버지여 그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비록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처절하게 아버지여 너무나 힘든 아버지 고생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길이고 가장 아버지 최선의 길이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는 아버지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겨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올바른 선택이 나오는 그 부흥의 길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아버지여 부흥의 길로 가는 아버지여 그 기로 가운데에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여 말씀에 아버지여 반응하며 또한 아버지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교회 성도들 아버지여 가까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흥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선택 가운데 주님 아버지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나의 눈으로 나의 시각으로 나의 어떤 이익과 이성과 여러 가지 내 계산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 간절히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에 주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 앞에 놓여있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힘드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라며 그 결국의 끝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는 그 부흥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크로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너무나 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복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그 갈림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공동체, 주의 권속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